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참빛교회 교인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일까요? 아시는 분? 할렐루야. 맞췄습니다. 맞춤 역시 우리 참빛교회 수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빛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 우리 큐티로 복 있는 사람 큐티로 살피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주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법에 그 국민의 그것이 무엇을 위한 나라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의 정신을 이루고 지켜야지만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 십계명, 특별히 율법을 히브리 말로 새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보고서 그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변치 않은 진리로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라야 이스라엘 민족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받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조문 하나하나 단어와 문장 그 형식들에 몰두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자부하였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며 의시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신은 없고 정신은 버리고 자기들의 추악한 마음, 자기들의 죄악을 가리는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뒤에서는 형제된 동포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파괴시키는 아주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권력과 그 교만에 심취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답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2월달, 3월달 주일 설교 말씀,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구절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많은 실패를 반복하며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멘. 이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너희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에 들어가 기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저는 이 본문에서 그런데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뿐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4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붙잡고 있는다, hold f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남은 6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단절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설마 물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없는 물, 없는 양식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사사건건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불러냈냐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40년간 방황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절했으니 아마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선물들을 모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혹은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것들을 밤낮 구하다가 그렇게 귀한 인생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졸리실까 봐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어딜까요? 9.1고등학교 우리 어린이 축제 한마당 하는 9.1고등학교 앞인데 너무 햇살이 너무 포근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저 꽃은 어디 있는 꽃일까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보지 않으셨네요. 이 목사님께 우리 9.1동 진짜 예쁘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이번 봄에 진짜 힐링 아침 저녁으로 힐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벚꽃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 가로수 저 길을 저렇게 약간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운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날 때마다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구로 일동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풀과 나무, 꽃, 벌레, 안양천에는 눈부신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나고 그곳에 사는 잉어들, 또 많은 물고기들. 여러분 교회로 걸어오시는 그 길, 또 동네를 걸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름드리 우거진 숲길이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어린이가 소풍을 갔대요. 소풍을 갔는데 우리 구로 일동처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소풍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감사하지 않고 그날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그 도시락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삶은 계란이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답니다. 불평만 하다가 집에 그냥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 소풍을 왔다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어마어마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계속 보물 찾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삶은 계란이 없다고 계속 투덜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뭇가지가 무슨 자기가 뭘 했다고 복을 받은 걸까요? 무엇을 해서 복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빛교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서울 참빛교회가 어떻게 참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님께 붙어 있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은혜로운 열매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부유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걱정 근심 없는 것, 어쩌면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싶은 그런 것에 혈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감사할 것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 속에서 많은 고통과 눈물로 평생을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는 부귀와 형통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짧은 인생을 두고서 누가 더 형통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따지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나, 누가 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졌느냐 하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에게만 있는 귀중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비가 있고 온유가 나타납니다.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 때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복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율법 주신 것, 이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자기들의 말로 새겨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십계명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도 어떤 성전 건축이라든지 성막 제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폐하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백성이 무언가 특별하여서 다른 민족보다 더 혈통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그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있나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일주일 중 하루만 교회에 얼굴 비치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내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6일 그 날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말로 참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수필집인데 제목이 살아남는 중입니다. 이 결혼에서.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자기의 특별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 여자가 쓴 글입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답니다. 양쪽 다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사랑 하나 그거 가지고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꿈같은 신혼생활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부부에게는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시련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땅, 이거 좋은 투자처야, 이거 곧 비싸게 땅값 올라 라고 소개해주는 그 땅을 덥석 샀답니다. 빚을 많이 내서 구입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땅값은 안 오르고 비싼 이자를 갚느라 신혼 초부터 굉장히 쪼들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부가 마음을 아파해서 우리 더 힘을 내자 수학 학원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상가를 빌려서 한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밑에 유흥 주점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만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했답니다. 과외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남편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이 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점점 눈이 멀어가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점점 더 앞을 못 보게 되고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도 큰 병이 찾아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어떤 희귀한 병이래요. 어떤 갑자기 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엄청 아프면서 이게 몸의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서 그냥 갑자기 아프면 아파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병이 생겼어요. 이 부부가 아주 젊은 부부인데 결국 살 길 막막한 언니 부부를 보면서 혼자 살고 있던 동생이 자기들 집에 부부를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근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거실 구석에 이쪽 끝에 저쪽 끝에 남편은 외풍심한 창문 밑에 자기는 냄새나는 화장실 앞에 자리 깔고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 이혼하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혼하라 합니다. 왜 그래 사냐고. 친구들은 참 야속합니다. 도와주지는 않고 말로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이 여자의 생각이 처음엔 저도 차라리 이혼하고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사나. 저도 생각했는데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를 아껴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결국 이 부부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정으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이지만 내가 내린 결정, 내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 말에 상처 받으면서도 계속 그 결혼을 지켜나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법이다. 다리를 잃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 발에 난 작은 상처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집이 없어 월세집을 전전하는 사람 앞에서도 지난달보다 아파트값 떨어졌다고 한숨을 내쉬는 게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니까. 우리는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서 친밀함을 방패 삼아 선 넘는 판단과 충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감정과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쩌면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면서 너 배부른 소리 한다. 아직도 네가 덜 힘드니까 이혼한다 소리 안 하네. 그만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또 충고한다면서 하는 말은 도리어 듣는 사람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서로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친구들처럼 남에 대해서 때로 너무 쉽게 말하고 또 비난과 정죄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소리, 하지 않았어야 좋았을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표창원 교수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경찰대학 교수였다가 이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그 범죄 프로파일러. 근데 이분이 어릴 때는 굉장히 문체아였다고 해요. 집이 가난해서 자주 주먹 싸움을 하고 패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양호실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형이랑 싸우다가 칼을 휘둘렀대요. 그래서 형을 다치게 하기도 했대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하셨죠? 야간 자율학습. 근데 공부하기 싫어서 늘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결국 그 사람을 좋게 보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표창원 씨가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결을 보니까 그분 뒤에 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저희 교구 구역장님들께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님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 있지 못합니다. 아직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창원 씨는 좀 더 유독 좀 심했나 봅니다. 집중력도 없고 재수도 안 지키고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야, 선생님이 너 무척 칭찬하셨어. 야, 너 옛날에 1분도 못 앉아 있었잖아. 선생님이 3분이나 앉아 계신데. 다른 엄마들이 나를 부러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아드님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아이 머리 나쁘다는 소리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말 듣고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너 결코 머리 나쁜 학생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짝 21등 네 짝보다 너 공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줬다라고 말했답니다. 무한 긍정 어머니 때문에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 못 갑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널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도 갈 수 있대. 내내 문제아였고 사람들에게 비난듣고 선생님도 그를 하찮게 대했지만 표창원 씨는 그 믿어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명문고등학교 들어갔답니다. 졸업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문대학에 지원하여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합격증을 어머니 손에 건네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고요. 이 표창원 교수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살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평화는 아무 결코 지켜지지 않는 허무한 것이고,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참빛교회 정말 그 이름대로 주님께 꼭 붙어 있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맺혀갈 수 있는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